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이쪽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 땅의 북쪽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요. 이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한 부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양 도시이기도 하고 상업의 도시, 물류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동력자로 붙여주시고 이런 기도를 목회자들이 많이 해요. 그만큼 헌신된 동력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을 때 브리스길라가 아내의 이름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자,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아내의 이름을 먼저 거론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명문가 출신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명문가 출신. 그에 반해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해방된 노예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명문가 출신인 브리스길라를 앞에 이야기하고 남편은 아굴라를 뒤에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이 있는데 저는 앞부분도 맞겠지만 두 번째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도 헌신된 일꾼이지만 브리스길라가 정말 바울의 왼팔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헌신되고 영향력 있는 사역자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의 명문가든 해방된 노예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교회에서 그 사람의 명성이 높다고 해서 먼저 이름을 부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되고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들이 헌신된 부부라고 했는데 아마 이들이 그렇게 헌신된 부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의 만남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18장 2절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추방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명령이 떨어졌는가 하면 사실 로마는 포용 정책을 펼쳤는데 가장 다루기 힘든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정말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이들이 로마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로마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유대인, 다시 말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계속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황제의 귀에도 자꾸 들어갔던 거예요. 뭐 수차례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왜 자꾸 싸우느냐? 왜 싸웠을까요? 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봅니다. 왜냐?
세력에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세력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쟁들이 자꾸 생기니까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향을 떠나고 이사를 간다는 것은 타도시, 타국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뭐 공무원들 저 부산으로 가라 하니까 못 가겠다라고 막 결사 막 반대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 로마에서 고린도가 얼마나 멉니까? 정말 바다를 건너야 된다 할 정도로 먼 곳입니다. 어찌 쉬웠겠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과 같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야 자발적으로 떠났지만 이들은 타의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를 믿은 자들로 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술술 잘 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통하고 고속도로가 열린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고 험하다. 좁은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대로 평탄한 길로 간다. 그렇지만 그 끝은 어디입니까? 멸망의 길. 그다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사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로 온 이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데 같은 신앙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의 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업이 같았다. 직업이 같았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 집안도 업이 있죠. 천막 제조. 바울은 흔히 자비량이라고 해서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후원도 받았어요. 사실 저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사실 그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후원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업이 같으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게 된 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이 이곳 유럽으로 오는데도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시작부터 험난했잖아요. 바나바와 싸워서 팀이 쪼개지고 그때 상처를 받잖아요. 누가 잘못했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니까 뱅글뱅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 유럽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건너왔는데 일이 술술 잘 풀렸습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좀 열매를 맺는가 싶더니 유대인들이 공격해서 피신하고 쫓겨나고 베레아 가서도 쫓겨나고 아덴에서는 큰 열매도 못 맺고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그전에도 바울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부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귀에 듣기는 좋잖아요. 암만 해도. 마음에 와닿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설교를 잘하면. 그러나 그 사람에게 결국은 영향을 주는 건 설교와 삶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게 너무 다르면,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찔리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이제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마음에 찔려요.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와 삶이 다르면 길게 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같으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바울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래도 일치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부부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부부가 같이 떠납니다. 18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떠나요. 고린도에 정착했지만 또다시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위대한 헌신이 이 부부에게 있었던 겁니다. 삶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냥 적당히 다니고 광신자는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고 즐겁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께 희생, 헌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가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네가 종교를 위해 있든지 네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진리를 발견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닐까요? 그래서 기꺼이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와 함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참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자, 지금 원래 바울에게는 팀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같이 했던 실라가 있었고 중간에 합류한 디모데가 있었고 이런 팀이 있었는데 이 팀과 헤어지게 됐어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이죠.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에도 나오는데 또 보면 이제 바울 2차 전도 화살표를 보면 쭉 가잖아요. 저기 바다 건너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베레아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공격해서 죽이지 못해서 안 될 정도 공격하니까 바울이 급하게 아덴으로 피신해요. 그리고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저 베레아에 남게 됩니다.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아덴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까지 바다 건너 오게 됩니다. 베레아까지, 고린도까지 오게 돼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실라와 디모데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무사할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공격에서 이들은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생명은 무사할까? 얼마나 험난한 꼴을 당했을까? 걱정이 되잖아. 오늘날같이 핸드폰 이런 게 없잖아요. 전화기 이런 게 없잖아요. 누가 소식을 그런 걸 전해주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합류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정언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안 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전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런 많이 경험했잖아요. 수차례. 하도 경험하니까, 그리고 팀과도 헤어지고 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마음이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심기를 안 건드리고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구약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쫓겨나도 좋다. 고난을 당해도 좋다.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실라와 디모데가 무사히 돌아왔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있을 수 없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움츠러들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고난이 겹겹이 파도처럼 밀려와 보세요.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도 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다시금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또다시 박해가 시작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요. 또 그 일이 반복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아, 또 쫓겨났니? 또 저들이 공격하니?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 침묵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
저것들 때려잡을까 호시탐탐 공격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때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이 갈리오라는 인물은 그 네로 황제 잘 아시잖아요.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인데 이 고린도에 총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잘 됐다. 이제 저것들 고발해가지고 싹 다 뿌리 뽑아 박멸해야겠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하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자, 이런 저들이 이래 율법에 범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갈리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세히 들어보니 로마법을 범한 건 아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 보면 형법, 민법 이런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중도덕법 이런 법을 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법을 범했느냐?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일 뿐이네. 그래서 갈리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건 내가 판결할 일이 아니다. 그냥 너희끼리 해결하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다 바꿔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일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교회가 무사하게 됩니다. 무사하게 돼요. 누가 바울과 교회를 지켜줬습니까? 로마의 총독 갈리오가 지켜준 것입니다. 근데 그 갈리오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필요하면 로마의 총독조차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지켜주시느냐?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려고 로마의 관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스포터라고 체조 선수들, 어린 체조 선수들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공중을 뱅뱅뱅 돌 때 머리부터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다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을 지켜주려고 아주 유능한 코치가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손으로 받쳐줍니다. 손가락만 하나 딱 대도 다치지 않고 딱 떨어져요. 이 스포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선수는 마음껏 돌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연기도 마음껏 했어요. 왜냐?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박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났던 그 지점, 또 들짐승에서 사고 날 뻔했던 그 지점, 지나갈 때마다 그 일이 떠오릅니다.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구렁텅이에 굴렀던 경험이 있어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것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 복음의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